오늘 성경 말씀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곳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기드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수원보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 수요일 날 영적 동서 할 때인가 그때 칠쟁산이었나 참회록이었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수도원에서 하는 여러 수행 중에서 한 수행 방법이었는데 기도하는 방법이었는데 성경에 있는 걸 무작위로 이렇게 성경을 펼쳐서 거기에 있는 성경 눈에 띄는 성경 구절을 읽고 그 성경 구절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서 한가 떠올랐었던 추억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는 저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전도단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때 영향을 받은 예수전도단의 특별한 가르침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구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있었던 기도인데,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친구, 저희 같은 반 친구 한 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A라고 하는 친구를 전도하고 A라고 하는 친구가 B를 전도하고 B라고 하는 친구가 C를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 반 친구가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저희 교회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B, C, D 뭐 이렇게 친구들은 다 교회를 잘 나오는데 제가 전도했던 친구, 이 A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제 친구고 친한 친구였었지만 딱 제가 전도한 친구니까 얼마나 마음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다시 교회를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한 성경 구절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30절. 갑자기 그 성경 구절이 성경 구절 내용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 30절이 확 떠오른 겁니다.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펼쳐봤더니 그게 뭐였냐면 마침 거기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거라사의 광인 돼지떼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떠오르는 구절이 마침 거기 돼지떼가 먹고 있었다. 하나님, 그러면 그 아이가 제 친구가 제가 정말 소중한 친구인데 돼지란 말입니까? 그때 떠올랐던 또 하나의 생각이었던 것이 거라사의 광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2,000마리의 돼지떼를 준비했던 것처럼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를 준비했다.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 그 친구가 다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아니 사실 그때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일까에 대해서도 20년 아니 거의 한 3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 시절은 매우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나름대로 배운 대로 아는 대로 기도하려고 애썼던 그러한 시절들이었고 그리고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매우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늘 마음 깊이 느끼고 살았었던 그러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신비한 것을 쫓았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될 수 있음을 늘 두려워하고 조심했었던 그 시절.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던 기드온의 기도라고 하는 내용을 읽었던 이 기드온 어찌 보면 불신앙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어찌 보면 조심스러웠고 그리고 신중했었던 모습, 이 기드온의 모습 감히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해서 한번 들려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런 손 모양 아십니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좀 눈빛을 이렇게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하는 손 모양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뭐 서울에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울산에서는 굉장히 유행했었던 아니네요. 제가 서울에 와서 본 거래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의 유형을 그 구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O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뭐 B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럼 혹시 A형의 성격의 기본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소심함입니다. 소심함. A형의 성격은 굉장히 소심하다. 이게 A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A형 혈액형, 소심한 성격을 가진 A형 중에 극소심한 사람, 아주 소심한 사람, 그런 사람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극소심 A형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원의 기도 우리가 살폈는데 어쩌면 이 기도원의 모습이 이 극소심 A형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요 손가락 모양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제가 혈액형이 O형이거든요. 제가 혈액형이 O형인데 제가 결혼해서 한참까지 제가 혈액형이 A형인 줄 알았어요. 그거 신기하죠? 제가 좀 아픈 일들이 많아서 병원을 자주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때 또 혈액형 검사를 늘 했을 텐데 제가 학교에서 혈액형 검사할 때 늘 A형이었어요.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혼해서 한참 있다가 그 건강검진을 했는데 거기에 혈액형이 O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혈액형이 A형이라고 하니까 부모님한테 여쭈어봤어요. 아버지 혈액형이 O형이고 어머니 혈액형이 O형이거든요. 그럼 제가 A형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 내 혈액형이 왜 A형이지? 저희 어머니가 흠칫 놀라시면서 그러면 내가 A형인가? 근데 저는 그때 어린 사춘기 나이에 내가 주워왔나? 근데 그러기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랑 좀 닮은 구석이 많은데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래서 영생교회 있을 때 그 제 고등부 제자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늘 저한테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소심 A형 전도사님 뭐 이렇게.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소심 A형 기드온. 사실은 기드온 하면 얼른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300용사. 또 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가 부를 때 큰 용사요 라고 기드온을 지칭했는데, 사실 이 기드온은 이 7장을 읽어보면 12만 명의 거민과 이스라엘 300용사를 이끌고 미디안 12만 거민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었던 이스라엘의 용장입니다. 군인 수가 궁령이었던 그 시절로 볼 때 300명으로 12만 명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제갈공명이나 한니발 같은 그런 명장, 지장이 아닌가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지만 이 기드온의 모습들, 그 삶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면면들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큰 용사인가? 이 사람이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별히 기드온의 소명장에 해당되는 6장의 모습을 보면 딱 소심의 영에 가깝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심의 영 기드온을 통해서 미드안 12만 명을 물리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맞았습니다. 왕이 없었던 시절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사는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역사가 그러했지만, 아니 온 인류의 역사가 사실은 그러했지만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또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러면 또 범죄하고, 또 그래서 징계를 받고, 그러한 역사, 특별히 사사기가 그러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사사기 6장의 내용 역시 그러했습니다. 5장에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4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어떤 지배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서 구할 사사를 세우기로 작정하셨고 기드온을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 내가 기드온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경을 보면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할 때에 그의 모습은 큰 용사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단적인 예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미디안 사람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했을 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하나님을 모르는 저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하나님을 모르는 미디안에게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대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뭐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구절은 없지만 아마 기도원은 그런 말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원의 그 심중의 생각을 아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그것은 기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 비록 용기 없고 비록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기도원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 주인공 기드온의 를 살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사사 드보라부터 기드온의 말년까지의 내용을 쭉 훑었는데 이 기록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기드온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더라.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평온할 때, 영육간에 강건할 때, 그래서 뭔가 마음에 소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이 평안할 때에, 삶이 평안할 때에 죄가 그 삶을 비집고 들어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었던 다윗 왕이 우리아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였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를 기록한 사무엘하 11장을 읽어보면 다윗 왕이 평안하였을 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당시의 모든 왕들이 전쟁에 출전할 때에 다윗 왕은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왕궁에 남았더라. 다윗 왕은 모든 전쟁에서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전쟁을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왕궁에 남아서 전쟁의 선봉에 서지 않고 평안함을 추구했을 때 때마침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았고 때마침 그때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고 때마침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었고 때마침 그걸 보고 있었고 그래서 욕심이 발현했고 결국에 그가 간음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본 모든 것이 평온할 때에 모든 것이 만족할 만할 때에 그때 불순종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그때도 그러했었다는 겁니다. 평온할 때. 그래서 모든 것이 평안할 때에 죄악이 시작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고난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사실은 그 불순종의 이스라엘의 팽배한 그 죄로 말미암아 역시나 기드온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악, 불신앙,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더욱더 심각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기드온의 대답,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 민족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어쩌면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피폐할 수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내팽개쳐 놓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기도원의 하나님의 사자를 향한 그 절규는 아마 우리의 이런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신앙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한 첫 번째 순종의 명령,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무너뜨리라고 했을 때 기도원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미디안을 무서워했고 사람의 눈을 무서워했던 그가 미디안의 우상이었던, 미디안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모두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죠. 소심해 보이고 조심성이 있어 보이고 뭔가 용기 없어 보이는 기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때는 또 매우 용기 있는,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이네요. 그래서 기도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개혁하려 하셨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다음날 신상을 다 무너뜨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신상이 다 무너진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은 이 일을 할 사람은 기도원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기도원의 집으로 몰려오죠. 그래서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기도원을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은 아버지의 등 뒤에 숨어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이스라엘 사람을 설득합니다.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자신의 신상을 무너뜨린 그 사람을 벌 주지 않겠는가? 왜 바알의,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바알의 그 벌을 너희가 내리려고 하느냐? 바알이 내릴 것이 아니냐? 들어보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위기를 극복했는데 이제 정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기드온의 이 일을 알게 된 미디안이 12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다시 한번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셨던 미디안을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그 계획을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심쟁이 기드온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타작마당에 솜을 한 뭉치 둘 것이니 솜 뭉치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땅은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내게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계획으로는,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저 그래야 믿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진치고 있는 이 절박한 순간에 기드온은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기드온의 기도라고 적고 여러분께 반복적으로 기드온의 흥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흥정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자신의 말한 대로 마당은 다 말라 있는데 솜 뭉치에만 이슬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짜보니 그릇에 가득했더라. 이만하면 됐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마당에 이슬이 맺히는데 이 마당에는 안 맺히고 소매만 이슬이 맺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본 만화에 제가 찰리 브라운이라고 하는 만화인 것 같아요. 근데 만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 머리에만 이렇게 구름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머리에만 비가 이렇게 쭉 내리고 일로 걸어가면 구름이 따라가서 비가 거기만 내리고 이런 만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물론 그 구름이 머리 위에서 이렇게 내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지금 굉장히 구름이 낀 것 같이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아주 우울하고 절망적인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어떤 만화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뭐 만화 보면서 그렇게 철학적으로 보나요? 야, 저게 만화니까 저게 가능하지.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기 쌍문역에서 버스를 탄 적이 있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이 그 도봉산역 다음 정거장이 저희 집 역 정거장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도봉산역까지 비가 엄청 내렸어요. 그런데 다음 정거장은 의정부거든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분명히 도봉산역까지 비가 왔는데 그 딱 서울을 벗어나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야, 이 비의 저주가 의정부에는 내리지 않나? 뭐 저 이제 그런 생각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같이 붙어 있는 땅이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구름에 따라서. 그런데 어떻게 그 머리에만 비가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기이한 일을 기도원은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기도원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확신할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기도원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땅은 모두 젖고 솜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반대로 해달라는 거였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짜증나는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번에도 기도원의 요구대로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 용기를 가집니다. 소심함을 넘어서 용기를 가지고 이제 큰 용사의 길을 걷기로 한 기도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그 수를 보니까 3만 2천 명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시죠. 이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집으로 다 돌아가라고 해라. 그때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죠. 하나님은 그래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가에서 물을 먹게 해라. 그런데 개가 물을 먹듯이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을 구분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을 또 구분해서 갈라라. 그래서 개가 물을 먹듯이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을 구분하고 그런데 거기가 뭐 어떤 호수 같은 거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물을 먹을 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물을 먹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통 사람처럼 물을 먹는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먹는 사람을 구분했더니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라는 겁니다. 뭐 혀로 핥아먹는 것도 무슨 의미일까 하면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워진 300명이 그 유명한 기도원의 300명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원의 흥정이 아니라 기도원의 기도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원은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흥정,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은 온전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용기를 가지고 분연히 선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기도원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의 말도 안 되는 도발에 말도 안 되게 순종한 3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이 중심에 기도원의 흥정이 아닌 기도원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300명사를 미디안에 대적할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기도원은 미디안이 무서워서 밤늦게 포도주 틀에 밀을 몰래 타작하는 용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흥정을 일삼았었던 불순종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부수고도 아버지의 등 뒤에서 숨어서 나오지 못하는 용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줘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 기도원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원의 기도는 오늘 본문의 이 기도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 딸이랑 뭐 이런저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보통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거의 지 엄마랑 얘기를 거의 많이 나누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저랑 좀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이가 하고 있는 그 고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이소에 들어가서 그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 그 다이소의 중심에서 그냥 서서 물건 사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 거기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거였습니다. 한참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아이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아빠 나는 상상으로도 생각해 보지 않은 생각이야.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은아, 아빠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 배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러면 아빠가 네가 경험해 보지 못한 네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한 뭐 그런 삶이 아빠의 삶 속에 있었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뭐 아빠는 네가 생각해 보지 못한 거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아빠는 그런 생각이 들어. 네가 아빠 나이가 되었을 때 너는 훨씬 더 아빠보다 깊은 생각, 깊은 말, 깊은 어떤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기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는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일 예배 때 성만찬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만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 이 성만찬에 대해서 화채설이니 공제설이니 뭐 기념설이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어디에나 동일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기드온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었던 것처럼 소심하고 의심 많은 기드온이 미디안의 12만 대군 앞에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큰 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생각을 품고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게 용기가 없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찌 이리 신앙이 없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런데 이 기드온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을 빚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그런 확신의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원처럼 갈팡질팡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점점 빚어가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